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읽히고 있는 기독교 고전과도 같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읽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패커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설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을 깊게 돌아보게 만드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쌓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도 알고 그의 정책도 알고 그의 생각과 행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대통령을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방향에서의 알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관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서로 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에서 알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패커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도 분명하게도 이 내용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서 이 섬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하다, 소속되어 산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제사 드리는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들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폈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더 큰 가치를 두시는 것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른 자들과 함께하는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같이 어떤 길을 이동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함께 길을 가는 것이고요.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동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한번 했다고 해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미 앞서서 한 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죠. 그뿐인가요? 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로 만들게 해서 물로 섞어서 먹게끔 마시게끔 했습니다. 3,000명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중보를 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장신구를 떼어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우상 숭배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이 사건은 34장에 가서야 비로소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우상숭배 사건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아주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흐름을 놓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천천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신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사귐과 동행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목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바로 그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과 동행의 근본, 곧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과정일 것이에요. 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순종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라는 사실 말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동행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죠.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그것을 회막이라 불렀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Tent of Meeting, 즉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막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위 회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막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은요, 성막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주시긴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회막은 모세가 중보를 위해 임시로 세운 장막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성경에는 항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원어에는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 장면은 어느 정도 반복되고 지속된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거든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냐, 여러 번 반복해서 회막을 설치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 회막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배경 가운데 세워졌냐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평상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 속에서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세워진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회막이 세워진 위치예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회막이 어디에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 밖에 멀리 쳐졌다, 세워졌다.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입니다. 설마 단순한 위치 설명만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치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 한가운데 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명한 거래가 생겼다는 것을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이혼과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이혼과 같은 상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별거 중인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이 회막이 진 밖에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진 밖 멀리에 쳤다, 이 표현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또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영 한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 임재는요,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 되었을 거예요. 여전히 별거 중인 상태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진 안에서 가까이 보시면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리를 두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자, 이렇게 모세는 회막을 진 밖 멀리 세우고 그곳으로 나아가죠. 이 표현을 기록한 7절을 보니까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앙모한다라고 번역된 말은 단순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안에 찾다, 구하다, 실제로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움직였다.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실제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의 중심에는 모세만 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이들에게 같은 길이 열려 있지만 그 길을 실제로 걸어 들어간 사람은 모세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는 진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 안은 우상을 섬기던 자리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도 많고 안정되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자리였지만 모세는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와 형식적인 신앙의 태도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앙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진 밖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조금 뒤에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습은 분명하게 대비가 돼요. 그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앙모해서 진 밖으로 나아간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니까 진 멀리에 친 장막에 구름 기둥이 내려오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말하고 듣는다는 것, 이것은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관계는 깊어짐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마음을 열고 반응합니다. 당연히 이런 관계는 깊어질 수밖에요. 반대로 말은 하지만 듣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닫혀 있고 자기 생각만 붙들고 있는 관계죠. 그런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은 있지만 대화는 없고 함께 있지만 연결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또 모세는 또 하나님께도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1절 표현을 보면 한 번에 정리가 되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와 대면하여 말하였다. 여기서 대면하다 이 표현을 아주 주목할 표현이에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그만큼 가림 없이 거리낌 없이 인격적으로 마주하여 대화했다는 의미예요. 이런 모세의 모습과는 반면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좀 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백성들은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세요. 거기 있어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온 백성이 일어나 각자의 장막문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장막문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반응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 앞에서 그들도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움직이고 시선이 향하고 관심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자기 자리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은 없는 상태죠. 신앙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실제적인 발걸음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둘째로 백성은 모세를 바라보았다. 8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게 될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는 장면을 보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재를 목격하지만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1대1의 친밀한 관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다른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설교를 통해 듣고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은 있지만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자리에는 서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죠. 세 번째 백성들의 반응을 볼까요?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디라고 말합니까? 자기 장막 문에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드리는 경배입니다. 모세와 완전히 반대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앙무하여 진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진 밖이 아닌 진 안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동시에 자기 중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경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간 경배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상이 뒤섞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세 가지 행동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무하여 회막 바깥으로 나간 모세와 아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앙모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아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진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반응했어요. 일어났습니다. 바라봅니다. 경배합니다. 예, 잘했죠. 그러나 그들은 끝내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죠. 왜 그렇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 이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긴장감 속에 있잖아요. 그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 그 임재는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단순히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진 안에 있든 진 밖으로 나가든 결국 심판 앞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이들이 진 안에서 일어나고 바라보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는 거죠.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 긴장의 상태를 없애줄 수 있으며 이 멀어진 관계를 이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모세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 백성을 진멸하려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했잖아요.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실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영생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섰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진박 멀리 세워진 회막으로 지금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이제는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나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는 장면까지만 살펴보지만 다음 주에 회막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중보는 완전하지 않죠. 모세의 중보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새 언약 자체를 세우시는 중보자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는 많지 않아요. 단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중보는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중보라 말합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 외에 인간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준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불필요하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진밖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뒤덮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골고다 언덕은 죽음의 자리였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발가벗겨지신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회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고 밝게 빛나는 자리입니다. 모세는 내 이름을 지워달라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단히 치르셨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앙모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셔서 죽으셨기에 우리도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도 모세처럼 진 밖으로 나가야 된다, 1차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고 바라보고 경배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진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밖으로 나가셨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남아있는 그 긴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귐과 동행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앙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처럼요.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죠. 한 명 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회막에서 모세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모세에 대해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세가 장막을 떠났으니까 이제 그 장막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 남았겠어요? 아니면 잠시 쉬기 위해서 머물렀던 것일까요? 진절머리 가는 백성들과 거리를 두게 잠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회막에서 구름 기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것을 사모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관계의 자리로 들어와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안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머물러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모세를 출애굽의 영웅으로 추앙하고요,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리더로 기억하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가나안 정복의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또 역시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과 사역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귐 안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사역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사귐 없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 없이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요, 세상적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목적 삼고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사역이나 사명, 세상적인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동행, 함께함, 사귐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여전히 자기 장막에 서 있지 않기를 바라요.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간 것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배하는 모양새는 있지만 여전히 자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모든 자 다 진 밖으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행동 가운데 실제로 역사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으로 그렇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과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